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한 달 정도 증거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와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났고 바울은 그 이후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블 캐릭터로 번역되어지는데 그들의 성품이 고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상고하다라는 말은 법정 소송의 용어로서 소송할 때의 단어 하나하나 또는 한 사건 한 사건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것 또는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한 말씀들을 연구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불신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려는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문 시간이 저에게 유익했던 이유 중에 유익했고 지금도 유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기는 읽고 또 많이 읽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또는 주석을 찾아가며 연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문 시간을 통해서 나름 그 본문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주석을 찾아가며 연구하는 시간들 그것이 저에게 참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반적으로 이 뜻은 구제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뜻,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물 위에 떡을 던진다, 곧 해상무역, 바다무역을 의미한다. 또는 세 번째로는 모험적인 투자를 뜻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경솔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뜻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표현 자체의 뜻 자체가 무엇인가 알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또는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의미, 물 위에 떡을 던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떡이 물 위에 던지는 것이 구제일 수도 있고 또는 바다 무역, 해상 무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지 큰 그림은 재앙의 시간 또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제로 지금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전 연세대학교 총장이신 박대성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일제시대 때의 추운 겨울날 신발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한 학생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되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서 그에게 구두 한 켤레를 사 주었습니다. 그 당시 구두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해방이 지나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 총장님 댁이 부르주아 집으로 낙인이 찍혀서 정말 많은 큰 어려움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겨울이 날 수 있을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구두를 사주었던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구두를 사주셨지요 라고 하면서 그가 쌀 4가마니를 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쌀로 그 힘든 겨울을 보내고 이후에 그 박대성 교수님이 총장으로서 연세대학을 섬길 수 있었다. 반면에 무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또는 기대하지 않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내가 유익하게 되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지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흘리는 눈물들과 땀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내가 알지 못한다. 곧 우리의 무지함이 다름 아닌 핵심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넘어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결과로 바꾸어 주실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반대로 지금 당장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라. 지금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섬겨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요셉을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받자마자 요셉의 삶은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배반과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이 가족의 배반이라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곳에서 신실한 삶의 삶에 그곳에서 충성된 삶의 삶에 노예지만 여전히 노예지만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과 함정으로 또다시 감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어려움과 함정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재력가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았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함정에 빠지고 배반과 배신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겪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교만하지 않고 높은 데 그의 마음이 자긍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 좌절하지 않고 높아졌지만 교만하지 않는 이유, 저희들이 잘 아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까지 끝하고 발로 뻥 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공의 자리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기에 찬양과 예배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결국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무지한 인생인데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과 헌신들, 우리의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영원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려운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지금 성공한다 하더라도 겸손하고 낮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